사도신경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죄의 일하신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드려 동정녀물에 계승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등에 길게 나니 우리들 떠들며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길거하고 성난 벗겨 설렌다 어디든 불 없는 거고 잡는 머리만큼은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로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어두운 곳에 참된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구별된 자로서 저희들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정결함을 갖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뿐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삶과 또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 전국을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나 우리 산불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재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산불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평화를 더하시되 참으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참으로 아버지 파주오늘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려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애쓰는 또 목적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이 헌신하고 있사오니 드린 손길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파주 땅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사오니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죄된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기록하시고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그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은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켜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속죄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고 레위인은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 속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았더라. 등불 조모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 조모를 아론에게 직접 명하시거나 또는 모세에게 등불을 켜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계시의 중보자로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역할을 나누어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각자가 맡은 직분과 은사대로 자신의 역할만을 충실하게 또 다른 사람의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월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려면 먼저 성도들 각자가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각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명하신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죠.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기구인 등대는 금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등대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성도를 상징한다면 금은 그러한 성도의 빛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순수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만 정금과 같이 순수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의 빛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핍박과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어둠의 세력들의 핍박과 위협 앞에서 굴복하여 결국 빛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된 사명을 감당하여서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셔서 그들을 성막 봉사자로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꾼을 세우실 때에 사람들의 의지나 처지와 상관없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친히 택하여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세움받았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일꾼 된 자는 자신의 의지나 능력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고 세움받았다라는 것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여 그에 걸맞는 충성과 봉사를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이죠.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숙제의 예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일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이나 영적으로 혼합이나 더러움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나 사물이 갖추어야 될 조건 또는 자질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정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바 된 레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기 앞서 속죄물로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새로 빨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징적으로 정결의식을 행하고 몸과 의복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순결한 영혼으로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속죄물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속하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물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지를 섞어 만든 의식용 물로서 이것을 레위인에게 뿌리는 것은 그들로부터 모든 죄악된 요소를 제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신을 삭도로 밀었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겨지지 않는 부분의 더러움까지 철저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신체의 모든 털을 연도로 깨끗하게 제거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한편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는 일은 문둥병자로 판명되었다가 그 병으로부터 치유되어 정결함을 선언받을 때 치르는 예식과 동일한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는 정결례를 치르기 전 인간의 죄는 마치 문둥병처럼 심각하고 취약하다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자에게는 어떤 흠이나 티도 용납될 수 없으며 오직 성결만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결하심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이죠.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속죄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의 헌신을 위해 요구되어진 제사는 번제, 소제, 또한 속죄제 등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로 각각 번제에 수송아지 하나를, 또 소제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속죄제 역시 수송아지 하나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와 속죄제에 특별히 제사 예물 중 최고의 예물인 수송아지가 요구된 것은 레위인 정결례식이 집단적으로 거행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의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한수하게 하nu되.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들로 백성들 앞에서 공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제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선출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존직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이죠.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인으로 소송한 머리에 감사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로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 앞에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임을 공식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사역자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협조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지시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역자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맡겨진 직분 은사대로 자신의 역할에 맞는 일들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세우신 일꾼들은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 때문에 교만하거나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의 능력과 의지, 체험, 경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결과 정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순결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